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 역대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 102명이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절반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찾아오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농부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금식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 벌인 추수감사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마음에 있던 이야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 건축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계획했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의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달려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지요. 한나를 괴롭히던 브린나는 아이를 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잉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것만을 바라보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다윗은 어쩌면 일평생 베들레헴 동네에서 목자로 살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감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음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무기와 동으로 만든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철과 동이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철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은 철에 의해서 잘려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기 체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평생 장수로서 전쟁터를 누벼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큰 일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다윗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삼손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인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